3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나에게 여기서 빛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이어서 내 삶은 주의 것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인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는지요. 하나님, 이 나음교를 또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주님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또 살고 또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주를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좋은 일만 있은 게 아니라 또 슬픈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 회개의 영을 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 모아주셔서 이 예배가 되게 찬양이 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고서 유하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또 알게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 바꿔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또 말씀, 기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 중에 하늘의 것이 차지하는 게 많아요? 땅의 것이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지금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비와 분쟁들이 그들이 땅의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너희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첫 번째를 발견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들어온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덜 생각하냐, 더 생각하냐의 차이지, 우리는 나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교차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맨날 다니는데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라면 실제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죽은 사람이니 시작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 만왕의 왕의 우편에 계셔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기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죽이셨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좀 안 된 모습일지라도, 좀 못한 모습일지라도 지금 모습 가지고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평가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섣불리 안 된다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니 우리는 끝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만두겠다고요? 안 돼요. 누구 맘대로 그만둡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커리어나 자신의 스펙이나 어떠한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또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광 중에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이제 시점이 미래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비물질 세계, 그 미래의 우리의 영광된 모습을 생각하며 완성된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그려볼 때 얼마나 우리가 멋진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 그 생명은 구경꾼들은 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줬다고 하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날이 되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춰져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조금 안 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더러운 행위, 정욕, 이런 뭔가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움켜쥐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떤 말씀에 주로 부딪히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염원하는 시간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부리고 정욕을 일삼고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뉴스를 틀면 하루가 멀다고 정말 이런 사건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런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일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은 없는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과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땅의 것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연약함에 땅의 것에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살펴봤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숨기고 싶었고 위장하고 싶었던 그 사건들이 결국은 손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그런 탐심과 탐욕과 정욕적인 것들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그 자손도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을 때 그것에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취하느라고 애쓰는 동안 우리의 후손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마다 그것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쫓아가지 않으면 땅의 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분노하는 거, 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들, 올바르지 않는 행동들, 불경하는 말들, 무례한 말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영상들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정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설교를 저는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음란으로 망하게 될 거라고, 음란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 음란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옆 사람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막 참소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넌 지금 죄 짓고 있잖아. 지금 네 꼬라지를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참소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또 주변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어렵게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리고 현실과 기도가 좀 안 맞아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송하며 우리가 생명의 법이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낼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에게 상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뿌리 뽑혔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마귀랑 살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단번에 삶의 습관이 생각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성령의 법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선포하며 생명의 법을 취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는데 이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할 때 이제 더러운 옷,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알맞은 품격에 그러한 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시고 우리의 네임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녀의 품격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맞춤복을 입혀주셨는데 낡은 생활습관, 낡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과거에 음란한 것들, 탐욕 부렸던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는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또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노하거나 노엽게 생각하거나 더러운 말이 입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사실은 그렇게 누구를 향해서 노엽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감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때 불편한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정을 기도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원에서 보면 하는 두 가지가 노동과 기도예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늘의 것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원으로 만드세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억울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할 수 있고 또 더러운 생각과 말들이 딸려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 내가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싸우고 나아가면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발이 질질 끌려서 묶여있던 사람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느낍니다. 나랑 좀 다르다. 뭐지?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속하다라는 이 말이 남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우리 집안에, 또는 내가 나아가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경험을 했고 또 다시 살아난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에게, 또 형제에게 내가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한 전도 대상자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찢기시고 어떻게 상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대속의 과정을 갈 때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지라도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난 못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부은 여인처럼 그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그에게 깨뜨릴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언도의 현장에서 사실 좀 돌아와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젊고 발랄한 사람을 원한다. 내 안에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것에도 내가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나는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속의 과정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일이 되는, 연합이 되는 파트너십이 됩니다. 한 호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됨,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된 모습. 정말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이런 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너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 혼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준 그 옷을 너희가 입으라고 이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만유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잖아요. 딴 말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all이에요. 영어로 모두예요. 그러니까 만유, 모든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물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hrist is all.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충만함을 그리스도에게 전부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충만함을 그런데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말씀을 우리 안에 취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거짓말 하던 사람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탐심을 부리던 사람은 그 탐심을 멈춰야 하고 음란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나 하나 살고 먹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기도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천박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 어느 세월에 저 나이에 언제 교육시켜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내 생각과 나의 그 관습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 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의미를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으로 규정 짓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그죠? 사는 지역으로 임대 뭐 아파트랑 이렇게 또 엄마들이 나누고 또 강남권이랑 강북권이랑 또 이렇게 뭐 이 대학 안에서는 보면 교수님들이 유학파냐 또 유학파가 아니냐 또 유학파도 어느 쪽이냐 서로 이 나눔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너는 좀 더 낫고 너는 좀 더 못하고 우리의 기준들은 이 물질 세계로 다 우리의 감정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와 교회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파냐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뭐 미추할 고주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 좋게 생각하면 그 많은 것들 속에 다양한 것들 속에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좋게 또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가끔씩 그런 거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어요. 아닐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이 잠만 잤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진 것은 그동안에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그 실력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알려진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 끝은 그 날이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냥 땅의 것만 품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며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그것과는 그 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과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의 삶은 정말 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때 나의 죄는 다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음교회 이야기는, 나음 스토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찢기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다시금 낫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살을 먹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던 마음은 이제 나았기 때문에 다른 아픈 자들을 향해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 과거로, 헌옷으로, 더러운 옷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 선포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입으로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현상이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뭐하고 있나? 허무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딸려가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을 예비해 주셨다. 나는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할 자이다. 내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환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남편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고 동생이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참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음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니 너 의심할 거니? 말씀은 이러하다고 하는데 너의 주소가 이렇다고 하는데 너 믿을 거니 말 거니? 너 어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 거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으려고요. 그 할아버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2명 모인다고? 아유 그래 많이 애써야겠네 이러시면서 할아버님이 굉장히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는 그 물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좀 달라요.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별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일지라도 정말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꽉 찬 것이 됩니다. 단지 요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족해 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는 예배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뭔가 빵빵한 어떤 사운드가 있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원함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것, 위의 것을 믿고 따르며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며 그들도 거기에 참여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세 사람을 있게 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더러운 것들, 여호와 하나님 음란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품으려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려고 하나님 애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은 버려버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것을 찾겠습니다. 주의 것을 얻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여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아버지와 덮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자녀됨의 품격과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니 우리는 아버지여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는 땅의 것에 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것을 소망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가 영원한 우리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가 영원한 우리 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음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보내주는 귀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운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정말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